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의 삶이 어떠한지 아주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멀어지면요, 죄로 물들고 타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요. 이러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성경의 원어적 표현을 살펴보면요, 화살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화살은 원래 어디를 향해야 돼요? 관역을 향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빗나간 상태, 이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향해야 될 당연한 관계의 형태가 빗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면요,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오늘 로마서 본문은 너무 잘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죄인의 삶을 깨닫고 인식할 때에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숨고 이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자비와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신실하시고요,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 17절 마지막 절인데요, 그 말씀에는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지난주 말씀이 끝났어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1장 17절에 딱 매듭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딱 끝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의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바로 이제는 불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가 뭘까요? 우리가 공의, 의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그럼 불의는 무엇일까요? 불의.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요, 옳지 않은 일, 의리, 도의, 정의 따위를 어긋난 것을 불의라고 하더라고요. 어긋났다는 것은요, 어떠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빗나가거나 어긋난 상태를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불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곳에 모인 모두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꿀 거예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다 존중받고 이렇게 모두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꿈꿀 겁니다. 비리, 막 뇌물, 막 폭력, 살인, 시기 막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사회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시대는요, 이제 비리, 정의가 아닌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예민해져 있어요. 모두가 막 손가락질 하고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불의라고 내리는 이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정의라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인식하고 있는 이 정의라는 것이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 있다는 것이 정의라고 얘기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 사회는. 그런데 사실 이 정의는요, 법이라는 최소한의 기준 안에서 우리는 정의를 논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기준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정의의 기준, 불의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불의를 정의 내릴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가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조금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17절에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의가 나타났지 않았더라면 불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의가 복음 안에, 복음을 통해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나타났기 때문에 불의라는 어떠한 기준이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의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건 의도 나타났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의를 설명할 수 있다면 불의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불의만 존재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였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의는 진리라고 얘기해요. 진리. 바울은 이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산대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한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바울과 우리가 붙드는 이 진리는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우리의 진리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붙들잖아요. 의, 진리, 복음 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계시됐다라는 거예요. 신의 능력이, 신의 선하심이, 신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특별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셨고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의를 찾았다가 아니에요.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의, 이 진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의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에 18절에 불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대요. 그럼 하나님이 일단 진노하셨어요.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왜 진노하셨는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진리를 막았기 때문이래요. 진리를 막았다는 거예요. 지금 불의로 진리를 막았대요. 진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고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에도, 예수님을 통해 회복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의가 진리를 막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불의가 되느냐? 사실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그 누군가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19절 20절에는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자연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을 알지 못한다고 변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된 이 세계를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의 섭리와 질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진 않지만 창조 질서, 이 세상이 만물이 자연이라는 섭리 안에 흘러가는 걸 보면요 이게 우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완벽합니다. 이걸 보고 신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 생산자,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농사를 만약에 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1차 생산을 했던 농부 또는 어부들,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신에 대한 경외가 있어요. 왜일까요?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고 관리를 한다 한들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믿음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의 되신, 진리 되신, 복음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내가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고 어디로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와 사이에서도 믿음과 신뢰를 쌓으려면요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관계 없이 나 너 믿어, 너 나 믿어 말하면 끝이에요. 나 찬양이 믿어, 나랑 비슷하게 생겨서 믿어,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되게 싫어하는데 누가 싫어해야 돼? 아니에요. 친구와의 관계도, 그 믿음이라는, 신뢰라는 관계도, 관계라는 것이 둘 안에 형성이 돼야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는 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저버리고 진리를 가로막은 불의한 자들의 삶이 어떠하냐?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가 진리를 막게 되면요, 삶은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무너진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내용이라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한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대요.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내가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인간의 형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특정한 형상, 동상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우상으로 그 왕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뜻대로 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동물의 형상이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창조, 우리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갖다 놓고 신이시오, 왕이시오 하면서 절하고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농부와 어부들이 풍요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돼지도 막 하고 그런 어떠한 민속적인 토속적인 신앙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섭리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연 속에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했대요? 가리웠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삶을요 보셨어요. 진노하셨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두셨습니다. 24절, 26절, 28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3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유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악함을 악함대로 뭔가 하나님이 벌을 주시던 돌아오게 하시던 말씀을 하시던 뭘 어떠한 제스처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악함대로 살도록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요, 관심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욕과 욕망대로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요, 사실 가장 강력한, 죽음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벌이자 고통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 아시죠? 구약에 나오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막 쭈뼛쭈뼛대고 내가 무슨 왕이야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왕이 좀 되고 나서 몇 가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좀 성공이라는 것, 왕의 자리에서 좀 위대한 일을 몇 번 겪고 나더니 지 뜻대로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찾아도요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으세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을 막 찾아갑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다오. 지금 이걸 해야 되는지 물어다오. 근데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심지어 사울이 어떤 일도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의 영을 불러들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사울이 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왕노릇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스스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결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이거를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요, 불순종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짓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의 태도가 외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연스러운 사랑의 관계를 거부하고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추구하는 죄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동성애에 대한 얘기겠죠. 근데 이 동성애 우리는 말하기를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들도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더 말을 하지 않을게요. 어떤 말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동성애가 가장 큰 죄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것만이 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상숭배도 죄고 온갖 불의, 악독, 탐욕, 시기, 살인, 다툼, 사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죄지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도 동일한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수많은 죄들 중에 특별히 우상숭배와 동성애를 더 강조해서 언급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요, 로마라는 이 제국은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혼재한 대도시였어요. 뭐 어디로 가도 로마로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로마가 길 다 깔고,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대도시예요. 근데 이 로마인들은요, 당시 그들 안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또 다양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도시 안에 문화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왕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 대신에 뭘로 바꾼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과 그 철학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건드려야 이것이 죄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로마인들은 죄가 죄임을 깨닫기 위해선 무엇이 죄인지 말해줘야 되잖아. 또 이것뿐이 아니라 로마 제국은요, 경제적 번영을 이룬 나라, 그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경제는 너무 풍요해지고 좋아졌는데 도덕적으로요, 정말 타락의 끝에 있었습니다. 성적 방종, 동성애, 폭력, 탐욕 등 죄악이 그들 사회에, 그들 문화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와 철학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철학자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 철학자들이 활동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하고 멋지게 하나님에 대한 변론을 하고 막 변증학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자랑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철학자들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로마 사회에 가지고 있던 문화였어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러한 배경 속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이 수도 없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가 이렇게 많은데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너네한테 확실히 뭐가 죄인지 알려줄게. 우상숭배야, 가장 임팩트 있게 알려주는 거, 우상숭배야, 동성애야, 도덕적 타락이 죄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죄야가 아니라 그것을 얘기했을 때 이게 죄야? 라고 임팩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죄의 어떠한 결과들이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언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만 인간의 타락의 끝은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32절 우리말 성경인데요, 그들은 경건치 못함과 불의한 자들, 진리를 막은 자들을,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이 수많은 죄를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합리화하는 거죠. 옳다고 한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심판이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라고 변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법규를 알면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된 삶을 정당화하거나 도리어 용납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안에도 내면의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가장 아팠던 건 이 오래된 수천 년 전에 바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이 수많은 죄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과 시기와 비방과 하나님을 미워함과 살인과 악독과 이런 모든 죄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온갖 죄로 물들어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도 아직은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연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창조해 본 적이 없어요. 물조차도 정수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지만 물 자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흙을 만들 수도 없어요. 바람을 만들 수도 없고요.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습니다. 구름을 만들 수도 없고요. 해와 달은 물론이고 생명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주는 우리의 자녀들만 허락하셨어요. 그 외에 다른 피조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자연의 오롯이 원래대로 존재하였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안에 지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창조해 본 적 없는 우리가 그렇게 불평이 많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만든 기술과 놀라운 것들을 감사해야 할 줄 모르고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한대요? 스스로 찬양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요, 교회가 가진 것에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요,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교회 건물, 성도의 수, 시스템을 자랑하고 집중합니다. 이것은 큰 교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쩌다 우리 교회를 궁금해하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렇게 우리 교회 자랑하기에 바빠요. 우리 교회는 본질적이어서,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여서 이렇고 저렇고, 큰 교회를 마치 큰 교회는 나쁜 교회고 우리 교회는 더 잘난 교회처럼 설명하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복음밖에, 진리밖에, 하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조금 잘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요만한 거 가지고 내 주변에 존재 가치로서 막 인정받으려고 자랑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은혜를 누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성준 목사님은 저희 교회는 그 성도의 부흥, 예배자들이 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제가 왜 안 원해요, 여러분? 나 우리 교회 꽉 찼으면 좋겠어. 꽉 찼으면 좋겠어요. 예배자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 왜 안 원하겠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데리고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를 세우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배자를 세우는 일들에 앞장서야 돼요. 해야 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증거해야 해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교회를 데리고 온다, 안 데리고 온다, 이런 이원론적 사고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늘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왕이면 올디너리 교회 함께 예배하면 좋지.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으로 고민하고,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살 수 있으면 감사한 거고, 또 아니면 또 좋은 교회를 소개해서 집 근처 가까운 데를 소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겠죠. 제일 중요한 건 진짜 감사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리가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면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죄를 발견하면요, 어떻게 나 죄인입니다, 눈물 흘림과 동시에 감사합니다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를 발견했어요. 감사합니다. 왠지 아세요? 죄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그럼 누가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끗하게, 예수님이 깨끗하게 우리에게 칭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깨끗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발견할 뿐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바울이 불의를 다스리는 이유는, 불의를 지금 말하는 이유는 복음이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났는데 누가 필요해?
여러분 세례 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 기억 안 나시겠죠? 첫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예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 대답하셨어요. 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발견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나타내신 이유는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 의를 바라보고 마치 놋뱀을 세워놓고 그것을 바라보면 모두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진리를, 복음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끄럽고 비참하고 숨고 싶은 우리의 죄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저 사람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공평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감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그 죄 지은 자에게 너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 죄를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친구로 지내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으면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웃으면서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를 붙들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돌아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요,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안에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인지, 내 안의 우상을요 무너뜨려야 해요. 잘라내야 돼요.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구약을 보면 아시겠죠? 왕이 계속 바뀌어요. 분열왕국이 된 다음에. 그리고 어떤 왕은 모든 산당의 것들을 다 아세라 상을 다 깨부수고 그런 왕이 있는가 반면에 그 찔끔하다 만 왕도 있고 아예 악한 것을 본받아서 악한 대로 사는 왕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 어떠한 내가 주인 삼은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잘라내야 됩니다. 큰 의미에서는 성공, 부, 명예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가치적인 것들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때로는 나의 고집도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도, 나의 편견도 우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우상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깨달았어요, 발견했어요. 근데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우상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끊어내고 싶잖아. 끊어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에 집중하면 됩니다. 불의를 발견했을 때는요, 의로 돌아서면 돼요. 의를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공동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도, 삶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도를 드리며 간구하는 것도, 90일 성경 통독을 하는 것도, 제자훈련을 1년째 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알고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아가다 보면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삶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내가 만든 우상을 다시 끄집어내서 갖다 장착시키고 이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삶을 그렇게 형성시켜 나아가야 됩니다. 매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이런 거죠. 보여지는 현실 앞에 우리는 수도 없이 무너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홍장 끙끙대고 앓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 그러니 나에게 오라. 영원한 능력과 지혜가 나에게 있다. 나를 붙잡아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붙들고요, 사회의 제약된 문화를 묵인해서는 안 돼요.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또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개혁을 이끌어야 해서 막 투쟁을 하는 또 성도가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고요. 각자의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환경대로, 믿음의 여정대로,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된 문화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리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도록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말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의 관점으로 하도록 자꾸 노력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잘 모르겠는데 적어놓고 말씀 읽다가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할까? 이걸 뭐라 그래요? 큐티라고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도덕적 타락을 경계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해요.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로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또 냉소적인 마음이었던 우리의 마음이라면 오늘 부드럽게 만지시고 새롭게 만지셔서 괜찮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안에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빚어진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상을 발견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붙들고요,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분들, 인생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